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8편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시편 18편 말씀은 이제 우리 좀 다른 시편보다 좀 길이가 이제 깁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고난에서 끝나고 왕이 되고 모든 대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고백하는 시가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관, 신앙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 힘이 있다, 저 사람 힘 세다, 그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진짜 권위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힘이 센 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이 센 분,
자기 힘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다. 이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지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보다 어떤 고난보다 크신 분, 힘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그 시편 2절의 18편 2절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문예창작과 나와서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문학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생각해서 만든 그 19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왕한테 쫓길 때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이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야기할 때 마침 바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바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울왕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사울이 또 그쪽으로 쫓아오면 다른 쪽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다가 산성을 피합니다. 그러면 산성 안에 거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는구나, 나의 요새가 되주시는구나, 나의 산성이 되주시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심한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했는지 그 처절한 고백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그 홍수가 그냥 나를 이제 다 덮치게 되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는데 사채업자들이 계속해서 달려와서 그 원금보다 빚이 더 많아지고 보는 족족 다 빚으로 갚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차압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극심한 가운데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 완전 절망 가운데 놓인 그 모습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2절에서 6절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면 7절에서 15절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 7절과 15절은 무슨 장면을 연상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모든 혼란 가운데, 모든 세상의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 천지 창조의 모습, 또 욥기에서 욥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이 무더위라는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이라는 게 대단하다, 세상이 참 무섭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를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무더위를 물러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 가운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17절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나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힘이 세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힘이 세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이제 6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한 6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엄마를 만만히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면 거의 친구처럼 농담하고 엄마가 혼내도 그냥 같이 대화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좀 정색을 하고 혼내면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아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분은 아빠다.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맞는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존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장이 나보다 힘이 있다. 저 사장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사장한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힘이 세다. 세상에 잘못 보이면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러면 세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장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삶에서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보다,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 부부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죽지 말고 문제는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다 죽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제 외국에서 한 남자가 그 자동차에서 놀다가 어린 아이가 놀다가
이 냉동차 그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 주인이 모르고 냉동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합니다. 멀리 한 5, 6시간 달리는 길을 달립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야 이거 영하 40도가 간 냉동차에서 주인이 한나절 문을 안 열어줄 텐데 40도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문을 열어보니까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차 창고에 그 온도가 켜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 4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차이지만 그 문만 닫았을 뿐이지 그 그 차는 작동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하고 야 이건 40도까지 내려가니까 내 몸은 얼어간다. 야 내 피는 다 굳어간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닥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은 닥치지도 않는데 미리 염려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상황 가운데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결혼은 어떡하지? 직장은 어떻게 취직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가지? 미리 염려하다가 짓눌려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염려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2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노후는 어떡하지? 미리 염려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길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염려의 상황에 짓눌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시편에 주옥 같은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보다, 문제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어떤 고난과 상황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내가 마주하는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힘 있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저에게 응답으로 나타내실 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며 드린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부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큰 힘이 되신 분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에도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마저 의심했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님을 의심치 말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의 삶에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8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 되주시고 바위가 되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영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돼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돼 주시기로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요새가 돼 주시기로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